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명령 따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찾아 나와 예배합니다. 온 마음 정성으로 주를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신령한 복을 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이 만물 창조하신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모든 죄인 회개하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자. 자비하신 의세 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83번 교동문을 교독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주님, 세상 만물이 알찬 결실로 한 해를 마무리하가는 이 계절에 저희들의 신앙은 어떠했는지를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살펴보니 잎만 무성한 나무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기도와 봉사, 헌신과 전도와 예배, 그 어느 곳에서도 주님께 내어놓을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메마르게 되고 불에 던져질까 두렵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이 같은 모습을 자각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며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결한 삶,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떨쳐버려야 할 것들을 매일 매주 주님 전에 나와 고백하고 또 가지치며 또 바른 영혼들로 세워져 가도록 주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범한 모든 죄를 계속해서 자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선옥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생각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국리로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경제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안정 속에 발전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지구촌에는 전쟁으로 말할 수 없는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전쟁 속에서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을 세우사 이곳에 청광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 달려왔지만 앞으로는 더욱 힘을 다해 이 지역 사회 복음화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가꾼 열매를 거두는 이 계절에 저희들의 믿음의 열매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독감과 함께 환절기에 많은 성도님들 건강과 지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신유의 은총을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각 기관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두 군데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요한복음 21장 5절과 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이어서 넘어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15절로 18절 제가 봉독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후에 이제 고향으로 내려갔던 베드로가 다른 몇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많이 잡히느냐? 했더니만 없나이다. 고기가 없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어부들 아니에요. 노련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바람이나 혹은 뭐 기온이나 이런 걸 봐서 지금은 틀림없이 배 왼쪽에 고기가 몰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이제 그물을 던졌더니만은 고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의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그렇게 순종했더니만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실의 보도이겠습니다. 실제적 사건의 보도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도 마치 베드로와 같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과 같은 어떤 문제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하고 순종하면 그 문제 상황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봉착하면 우리가 하는 지혜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착합니다. 계속 그쪽으로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해결을 보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을 돌려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주님 하시는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뜻밖의 얻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영적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나자면 대부분 뭐 세상 일로 인하여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뭐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혹은 뭐 자녀의 문제, 기타 뭐 건강의 문제. 그 우리 만나면 다 우리는 나름 세상적 지혜를 쫓아서 그걸 막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뭐 병원도 다니고 또 친구의 조언도 듣고 힘을 쓰는데 밤새도록 그렇게 배 왼편에 그물을 던져도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뜻밖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죠. 그 배 오른편을 향하면 주님의 응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처한 상황을 오늘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제 이 같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 일로 인하여 베드로의 뭐 그 당시에 가장 궁극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어부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게 근본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면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일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지금 이 상황의 영적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뭐 그냥 휴양하려 지금 갈릴리 바다 온 것 아니죠. 베드로는 이때 그냥 실망한 상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일들로 인하여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고 돌아온 것입니다. 에이, 모든 것을 다 그냥 치워버리자, 그만하자 해서 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은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영적, 정서적, 정신적 문제 상황 속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경험했을 영적 문제들은 어떤 것일까요? 유사하게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는 영적 문제들도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영적 문제들과 비슷한 것들일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경험했을 혹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영적 문제들, 유사한 영적 문제들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한 배 오른편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그 대답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실까요? 그런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찾게 되는 베드로의 문제는 네 가지라고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컴플릭트라고 말하죠, 영어는. 베드로가 지금 이 갈릴리 바다로 되돌아온 것은 어떤 갈등의 문제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것이다라고 추정한다라고 하는, 갈등이라는 말은 그 갈등, 이게 등나무 그 등자고 또 칡갈자 아니에요. 그 등나무와 칡이 막 이렇게 자라면서 막 엉키잖아요. 엉켜 같이 있으면. 그러면 그거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막 꼬여 있는 것을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고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면서 늘 좋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등나무와 칡이 막 그냥 엉켜가지고 막 그렇게 풀 수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막 갈등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베드로는 그런 갈등에 직면했었을 수 있다라고 추정합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막 제자들과 갈등하는 장면이 나오죠. 서로 높다고, 네가 내 발 씻으라고. 특별히 뭐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으니까 뭐 그들과 어떤 은근한 갈등을 벌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기로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의 정권을 쳐부시고 유대인의 왕이 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들이 우리가 그러면 12 제자들은 뭐 좌의정, 영의정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데 내가 제일 높다.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느냐. 아니다 나다. 뭐 이런 문제로 인하여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내심 갈등을 빚을 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이니까 뭐 말은 못하지만 은근한 갈등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 차제 이제 뭐 그 갈등을 해결해 주고 가르쳐 줄 예수님은 사라졌으니까 더 갈등은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는 고향으로 에이 뭐 이참에 하면서 가버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 야망 때문에 제자들과 갈등을 일으키다가 상처를 입고 고향으로 내려갔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한 부딪히게 되고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갈등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 갈등을 잘 해결해야지 잘못 해결하면 더 상처는 깊어지게 됩니다. 킬케고르는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했습니다. 평생 갈등한다는 것이죠. 그 갈등을 잘 해결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그걸 잘 못 해결하는 사람, 미숙하게 해결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갈등이 주는 가시 같은 그 어떤 상처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런 문제에 대한 이 갈등의 문제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로 되돌아갔을 것인데 그러면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서 배 오른편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배 오른편. 이런 갈등의 문제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영적 처방은 어떤 것일까? 그것을 우리는 두 번째 본문인 베드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답은 항상 선을 행하라, 성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르라라고 하는 말은 매달려 있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람이 뭐 나무 뿌리를 붙잡고 그냥 일단 매달려 있어야 살잖아요. 구해주러 오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그 붙잡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 놓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처럼 선에 매달려 있으라. 선을 붙잡아라고. 선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 말씀을 따르라. 말씀을 붙잡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갈등할 때 우리는 우선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속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이런 것을 취하고 선택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의 대답은 선을 따르라 는 것입니다. 선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게 배 오른편입니다. 배 왼편은 이럴 때 갈등할 때 뭐 그냥 지혜를 쓰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뭐 그냥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미봉책 저런 방법 뭐 그냥 위선적인 무슨 웃음 등등 뭐 친밀한 관계를 보이는 등등 이런 방법을 우리가 취하기 쉬운데
그건 배 왼편이고 그건 효과가 아주 단기적인 효과가 나지. 그 시간 지나면 또다시 더 깊은 갈등의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선을 따르라. 선에 매달리라.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 위에 굳건하게 서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 문 두 길이 있는데 한 길은 넓고 한 길은 좁다. 그런데 넓은 길은 멸망에 이르는 문이고 길이며 좁은 문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다. 그 넓은 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근데 좁은 문으로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하셨죠. 넓은 문은 세상 길입니다. 세상 길. 좁은 문, 좁은 길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 좁지만 그러나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죠. 좁은 문으로.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갈등은 온전히 해소됩니다. 그게 배 오른편이에요. 주님이 던지라 하신 배 오른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라. 선을 쫓아라. 이게 악한 길인가? 이게 그냥 일시적인 처방인가? 그건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선 모면하기 위한 길인가? 아니면 지금은 욕먹고 비난받고 사람들이 미워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가라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고기가 잡히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했을 법한 초정배는 또 다른 문제는 즉 심리, 정신적인 문제는 적개심입니다. 호스틸리티.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스틸리티. 적개심. 이건 미움이나 분노가 지나쳐서 아주 그냥 그 적에게 품는 아주 악의적인 감정, 그런 정오를 뜻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적대감, 적개심에 그냥 상처를 입고 이 갈릴리 바다로 되돌아갔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체포하여 십자가에 처형시킨 유대인들, 교권자들에 대한 적개심에 불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 그 적개심 때문에 뭐 이것이고 뭐고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냥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적개심에 사로잡히면 뭐 인륜도 소명도 무슨 훈련도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와 지금 싸우는 것 보세요. 적개심에 상호 불타서 사람 죽이는 것을 그냥 우습게 생각합니다. 납치하는 것.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오랜 적개심, 두 민족 사이에 생겨난 적개심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멀리 있어서 그들이 벌이는 전쟁점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적개심은 품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적개심의 노예가 되면 인생 망쳐버립니다. 유명한 가정의학과 교수, 요 전문의인 돈 콜비트라고 하는 박사가 어느 날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찾아온 환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심한 고혈압 증세를 보이는, 그래서 다양한 혈압약을 먹고 있었던 목회자 한 분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심각한 고혈압 증세를 보이는 여러 가지 신체적 혹은 뭐 문제, 신체적 문제를 발견할 수 없어요. 보통 고혈압은 뭐 비만이 되면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문제도 아니고 뭐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혈압이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계속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전에 섬기던 교회 안에 실권을 쥐고 있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목회자니까 교회의 책임자니까 갈등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갈등이 번져서 적개감으로 그냥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때부터 이 목사는 그들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분노 때문에, 정오 때문에 그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되다가 그게 원인이 되어서 이 혈압이 막 그것만 생각하면 혈압이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주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이 돈 컬버트 박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개심이라는 것이. 고혈압이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질병 아니에요. 이게 혈관의 혈압 압력이 높아지니까 자칫하면 펑 터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냥 반신불수가 되거나. 그래서 자꾸 혈압을 낮추는 약을 자꾸 먹잖아요. 평생 뭐 먹어도 그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돈 콜버트는 이 목사님에게 말했답니다. 그 적개심을 줄여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의사는 그 목회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치료에, 당신의 이 고혈압 치료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하는 권고를 했고, 목회자는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적개심을 가졌던 자기 자신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적개심을 불러일으켰던 그 사람들을 마음으로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마음이 좀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의 평화를 얻자 직접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의 마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 것은 물론이고 그 고혈압 증세에도 사그라지고 더 나아가서 평소에는 그 사람 보면 항상 험상궂은 얼굴, 표정만 보면 뭔가 그냥, 여러분 그게 표정이라는 게 여러분 표 안 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확 드러납니다. 얼굴 모습도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 전혀 딴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적개심, 미움이 지나치면 적개심이 되죠. 호스틸리티.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응? 상대방을 향한 적개심이지만 사실 그건 자기를 갉아먹는 그런 악한 감정, 나쁜 감정이에요. 적개심 가지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적개심을 가지고 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희한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적개심을 안 가져요. 근데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적개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 형제 아니에요. 적개심은 죽이고 말았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 그 다 형제들 아니에요. 그런데 적개심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 남왕국과 북왕국 형제 나라 아니에요. 같은 민족 아니에요. 뭐 멀리 이야기할 건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 남북 다 같은 민족 아니에요. 이렇게 70년 동안 그냥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뭐 올라가면 다 이스마엘과 이삭 그 조상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 위에는 아브라함 같은 조상입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적대감이 생깁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불가근 불가원이다.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멀리 하면 또 멀리 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관계 속에서 적대감이 싹트기가 쉽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배오른편은 무엇일까요? 처방은 무엇일까요? 영적 처방은 오늘 성경 본문 16절에서 찾습니다. 대답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서신 기쁨의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인데 그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수신자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여라. 서로 미워하지 말라. 기쁨의 반대는 뭐 미움, 싫음, 슬픔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기쁨은 어떻게 생기느냐?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뭐 어떤 뭐 코미디 영화를 봐서 생겨나는 즐거운 기쁨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그 기쁨을 마음속에 꽉 채우면 적개심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수도 친구로 변합니다. 적이 이웃으로 변합니다. 주 안에서 얻게 되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라는 것입니다. 우린 채울 수가 있죠. 알기 때문에.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살면서 또 죽어도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기뻐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기뻐할 줄을 몰라요.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몰라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그냥 사는 동안만, 호흡하는 동안만 그냥 재밌고 즐겁게 살면 뭐 그게 행복인 줄 알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삶이란, 우리 인간의 생명이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존재로 변화해서 영원히 복락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기쁘죠. 그 기쁨을 채울 때 적대감이 우리 속에 들어갈 여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맨날 그거 노래하고 그거 찬송하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파고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던지라, 그물을 던지라 하신 배오른편이겠습니다. 셋째, 베드로가 가졌던 또 다른 정서적, 정신적 문제는 실망일 것입니다.
discouragement, 영어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망은 희망을 잃는 것입니다. 그죠? 희망이나 명망을 잃는 것.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명망이라고 하는 말은 명성이나 인망이에요. 인망은 또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따르는 덕망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뭐 존경하지도 않고 그냥 무시한다 이 말이죠. 그거 잃어버리는 것이 실망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남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줄 때 그게 삶의 기쁨이 생기고 뭐 살아가는 만족감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라져 버려요. 그런 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실망에 빠지는 거죠. 그게 디스카리지, 낙심, 낭망이라고도 하죠. 이런 낙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는 사람은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찮은 인간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막 행동해버립니다. 베드로는 그런 디스커리지먼트에 빠졌을 수가 있다. 실망감 속에 빠져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래도 예수님 앞에서 뭐 재롱이라도 부리듯이 뭐 주님은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말고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칼을 빼들어 말고의 귀를 내리치면서 주님 저는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뭐 그런 류의 어떤 기계라 그럴까요? 그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사라져 버렸어요. 베드로의 희망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으니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희망을 잃어버리면 존재 자체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희망을 잃는 것은 뭐 능력 있는 사람이나 능력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너무 자기의 그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현실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다 누구에게나 어느 사람에게 다 실망할 수 있는 그 삶의 공간들이 다 있어요. 그건 이걸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만약 이거 잘못 다스리면 여러분 인생이 그냥 바닥 속에서 공전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실망의 상황 속에 처한 자들에게 주시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배 오른편, 주님께서 말씀하신 배 오른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음에 실망이 닥쳐올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 가운데 하나예요. 무조건 내 뜻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건 좀 어린아이 기도죠. 어린아이 떼쓰는 기도죠. 예수님께서 이런 떼쓰는 기도도 의미 있다라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성숙한 사람은 기도하면서 자꾸 자신의 뜻을 깎아갑니다.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는 기도는 항상 성령께서 마땅히 구할 바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점점 내 기도가 이게 너무 내 개인적 욕심과 야망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원하는 그냥 투정 같은 기도이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기도는 본질적으로 자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걸 조정해 주셔요.
실망은 희망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했죠. 나의 희망을 상실할 때 절망감 속에 빠져들어가는데 기도하게 되면 나의 희망이 잘못된 것일 경우에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이건 안 된다 이런 기도는 하지 마라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억눌려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희망이 거친 희망이 잘 다듬어져 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공은 잘 굴러가잖아요. 공은 동글동글한 공은 그냥 떨어져도 퉁퉁 튀면서 잘 굴러가잖아요. 그러나 사각 오각으로 된 그냥 물체는 떨어지면 그냥 굴러가지도 않고 깨져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절망적 상황, 실망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게 다치지 않고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대답이다 그런 이야기죠. 저희 신학교 다닐 때 1년 선배였던 그 강성열 전도사님이라고 했었는데 이분은 그 신학교 전체 수석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호남신학대학교 교수로 지금은 아마 은퇴했을 것 같습니다. 교수는 65세가 은퇴니까. 귀가 잘 안 들리는 분이셨어요.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인데 신학교 졸업하더니만 그 교수로 가셨어요. 그분이 페이스북에 가끔씩 글을 올리는데 제가 친구 요청을 해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분이 올렸던 그 영어 글을 하나 보았어요. 기도문이었습니다. 기도문. 제가 영어로 읽으면 좀 그렇지만 그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일 희망을 잃으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나의 희망보다 더 낫다. 내 꿈보다 더 훨씬 낫다는 사실을 내가 나에게 상기시켜 주시옵소서. Your plans are better than my dream. Please remind me that your plans are better than my dream. 당신의 계획이 내 꿈보다 훨씬 더 그냥 깊고 오묘하고 낫다는 사실을 remind me, 나에게 상기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문이었어요.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점점 다듬어가는 역할을 해요. 그러므로 실망하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실망을 이해하도록 실망이 되지 않도록 그 실망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곳곳에 늪이 많잖아요. 빠져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건강 때문에 혹은 또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혹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절망하잖아요. 그때 그냥 그거 해결한다고 막 세속적 방법으로 인간적 방법으로 아무리 애써보세요. 잘 되는가? 그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이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보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과 응답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깨달음으로 응답받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약함 속에 나의 강함이 역사한다. 라고 하는 영적 깨달음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발견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얻지 못할 응답이었어요. 이 가시가 내게 있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깨달아요? 기도하니까 깨달았던 것입니다. 실망할 때 기도하여라 하는 것이 주님의 배우는 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complaint, 불만입니다. 베드로가 이때 빠졌을 또 다른 정서 심리적 문제는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불만은 아시죠? 마음에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불만 혹은 표현하면 불평입니다. 불만, 불평이 많으면 인간이 자꾸 메말라 갑니다. 그죠? 베드로가 고향으로 내려갔던 것은 그런 불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불만도 있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저렇게 무력하게 저 사람들에게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왜 저 무력한 대제사장의 가속들 몇 명에 붙잡혀서 저렇게 무력하게 잡혀갔을까? 그리고 십자가청을 당했을까? 예수님에 대한 불만도 있었을 것입니다. 동료 제자들에 대한 불만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 체포될 때 그래도 칼이라도 빼들고 어느 정도 저항이나 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속으로 생각할 때 놈들 말이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걸 막아내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다니 나쁜 놈들. 제자들에 대한 불만들도 있었을 것이고 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대한 불만 더더욱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기를 찾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 이 불만이 인간을 병들게 합니다. 불평을 계속하면 계속 골마갑니다. 사람이 자꾸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꾸 바라보면 그리고 현재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전염됩니다. 전염. 지금 우리나라에 벼룩이 많이 지금 전염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벼룩. 오늘 아침 뉴스를 들으니까 유럽에서는 지금 한국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고 있대요. 유럽에는 벼룩이 지금 평소에도 많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은 처음 지금 생기니까 한국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보고 자기들 배우려고 지금 한국이 어떻게 조치하는가를 보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들었습니다만. 무슨 소포나 혹은 뭐 외국에서 오는 물건들의 박스 속에 벼룩이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금방 전염됩니다. 그것처럼. 들어오지 마. 안 돼. 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불평, 불만은 막아도 그런 식으로 은근히 대화 속에서 들어옵니다. 이거 자꾸 퍼져나가면 큰 낭패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지난주일에도 이 말씀 살폈습니다만 그 대답은 감사입니다. 불평, 불만 생기는 사람에 대한 영적 처방 응답은 감사입니다. 주님께서 던져라 하시는 배 오른편은 감사하여요. 감사하되 애써 감사해야 됩니다. 지난주일에 감사 세 가지 이야기했죠. 형통감사. 둘째는 무슨 감사라 그랬어요? 예? 형편과 처지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감사. 세 번째는 구원감사라고 하는 이야기 했죠. 언제든지 감사. 애써 감사해야 합니다. 애써 감사. 작은 것에도 감사. 큰 것에도 감사해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각이 바뀝니다. 불평불만하던 시각에 점점 관점이 바뀝니다. 그러면 불평불만이 사라지게 됩니다. 역경에서도 감사, 자족하면서 감사, 자족감사.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 그게 자족감사죠. 다리가 부러졌으면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감사. 여러분,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 아니에요. 자식이 말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됐습니다 하니까 그 세옹은 새나라의 한 영감님은 글쎄 두고 봐야 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보니까 정말 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전 변방 나라와. 그런데 건강한 자식들은 다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이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군대 끌려가지 않아서 살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세옹지마입니다. 지금은 불행하지만 그게 복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해야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면 불만은 사라집니다. 불평은 사라집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자꾸 불만은 커집니다. 불평은 굴러가는 것이어서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이 짧은 인생 왜 그 많은 시간을 불평하면서 소비하며 미련하게 살아갑니까? 아주 감사하면서 하루를 집에서 잠자다 깨도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해야죠. 밤에 안 죽고 살아났으니까 감사할 일이죠. 건강해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다쳐도 감사, 있어도 감사, 잃어도 감사.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평불만에 대한 영적 처방은 그러한 감사함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이런 문제 상황에 봉착했을 때, 이 베드로의 문제 상황을 지금 영적, 정서적, 정신적 문제 상황이라고 추정하면서 우리가 추측을 했죠. 네 가지 상황에 빠졌을 것이다. 그때 주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신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 네 상황에 대한 적절한, 마치 그냥 이 말씀을, 이 베드로의 사건을 염두에 둔 듯한 성경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둘을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배 오른편 그물을 던짐으로 회복되고 다시 영적 건강을 회복하고 또 힘찬 삶을 살게 되는 베드로와 같은 삶. 그 후에 베드로의 삶은 상상을 초월하는 성령 충만한 삶 아니었어요. 주어진 인생 힘있게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풍요로워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정서적 문제로 갈등하고 미워하며 실망하고 불안하며 불만족스러워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영적 처방으로 대응하여 우리가 그 같은 절망의 덫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말씀 속에 인생의 답이 있음을 알고 신앙생활 바르게 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때 나의 믿음 적어나 의지하는 해들에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이할 은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이할 것뿐일세. 아들 되시도록 도움을 쉽게 간구하니 세월 지나갈수록 어이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골 하고 의지할 것뿐일세.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바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신 주님,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시며 바른 길 가고 의의 길로 또 가라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일생 지속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잘못되는 법이 없음을 잘 깨닫고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우리 영혼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동이 지났습니다. 겨울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지난 8일에는 서울에 얼음이 얼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요즘 걸어가 다니다 보면 찬바람 느낍니다. 귀도 시렵습니다. 감기 들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또 연세가 들면은 몸에 이
저항력이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잘 또 적응해서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제 실망하기 쉽고 우울해지지만 겨울이 되면 만물이 다 얼어붙어서 우울해지지만 믿는 자들은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점점 찬란한 시간, 찬란한 영광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하고 이 신앙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3가지 3번에 써놓았습니다. 치우침 없이 골고루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예배 후에 당회 있고 지난주 헌금 또 630여만 원이었습니다. 동참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그리고 12월을 맞아서 각 자치기관들은 총회를 하시고 또 신임 임원들 뽑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